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룻기 2장은 룻과 나오미의 장면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룻과 나오미의 장면으로 마칩니다. 그 가운데는 들판에서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장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장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점심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많이 거두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여유롭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14절은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대하고 후대하는 내용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분의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교제하고 어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방 여인 룻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작년 무료급식소 개소 기념 감사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죄인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날이 온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그 신분이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종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교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가 룻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은 우선 그 가정적인 배경으로 그 어머니가 이방 출신 라합이었기 때문에 훨씬 열린 가슴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빵을 초에 찍어 잡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만찬으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먹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 떡을 초에 찍으라고 하는데, 여기 초는 진한 초를 포도주나 물에 타서 묽게 만든 일종의 소스를 말하는데, 그냥 밀가루나 보릿가루로 만든 빵만 먹으면, 지금도 그 전통은 별로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피자 넓은 그 피자만한 그런 빵, 아무런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없는, 예를 들어 건포도라든지 뭐 우리의 뭐 호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보리나 밀로만 만든 빵이기 때문에 싱겁고, 그래서 초에 찍어서 맛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증 해소에도 약간의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초는 과일즙이나 과일주가 발효된 것이고 신맛과 더불어서 단맛을 내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청하고 빵을 찍으라고, 초에 찍으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고 친절하게 돌봐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다 그랬는데, 볶은 곡식은 유대인들이 추수 때 밭에서 먹는 음식인데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빵과 함께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빵을 먹은 후에 먹었다고 한다면 이건 일종의 디저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서양식에서는 식사를 마친 다음에 뭐 과일,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옛날에 밥 먹고 나서 먹었던 게 뭐냐면 숭늉, 그 다음에 이제 누룽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간단하게 먹고 쉽게 먹고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요즘의 인스턴트 즉석식품이 아니고 후식까지 먹는 풀코스 정식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모처럼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풍족한 은혜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다고 했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역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도록 거둔 것은 예수님께서 쉬운 말로 수요 측정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남기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 누구든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그런 넉넉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종교는 남는 종교고 잉여의 종교라고 할 것입니다. 풍족하게 먹고 남아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종교입니다. 대략 기독교 국가는 풍요와 만족이 넘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 모자람의 종교이고 결핍의 종교입니다. 인도가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불교의 나라이고, 말하자면 불교가 출발한 나라이고, 지금도 인도 이제 고유의 종교가 있고, 인도 전체 인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길에서 나서 길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최하층 빈민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그런 모습인데, 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종교가 숙명론을 가르치고, 너는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 그게 네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른 서방 나라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있는 데모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분, 내 풍요를 시기하는 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엄청난 부동산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산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탐내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은 후히 주시고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기독교 역사가 긴 서양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호텔에 여행을 가서 묵었다 그러면 복도에서 만나면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만나면 밝게 웃으면서 굿모닝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표정이 참 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 좀 가볍게 생각하나 뭐 이럴까 봐 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 보면서 인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먼저 눈 딱 마주치면 이제 인사하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새가 운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동양 사람들은 달을 보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뭐 술잔을 기울이고 애수에 젖는 그런 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양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5절 말씀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제 보아스가 주인으로서 자기 일꾼들에게 룻을 책망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는데, 이것 역시 보아스의 호의입니다. 그 호의가 이렇게 그칠 줄 모르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침이 없다, 다음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16절 말씀은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는 장면입니다. 또 그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입니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대놓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뽑아버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룻이 주울 수 있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룻을 위한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돕되 표신하지 않게, 미안하지 않도록 돕는 그런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칫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미안하게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처럼 구제를 잘못하면 돈도 잃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제 좀 조심해서 받는 사람을 배려해서 도와주어야 그것이 진짜 선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연약한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려와 친절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 약 22리터, 무게일 때는 22.7kg 정도 되는데 대략 두 말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이삭을 주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두 말 정도 줍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거두던 만나의 양이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이제 이틀치를,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었고 매일 그 거두는 것은 이틀치를 거두면 썩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만나를 그날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양이 10분의 1 에바였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말하자면 이 한 에바 정도의 양식은 대략 성인이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아스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호의를 빼놓고는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줍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18절로 23절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정말 이런 고부가 언제 또 있었나, 어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좋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은 룻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그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수고했지만 어머니 오늘 이게 제가 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먹을 거지만 그래도 이걸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죠. 사실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크고 좋은 것이어서 꼭 좋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딸이 이렇게 부모에게 드릴 줄도 아는구나, 가져올 줄도 아는구나,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말하자면 내가 헛고생하지 않았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나를 섬길 줄 아는구나, 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선물도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선물도 또 양이 많고 뭐 좋아서만 꼭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6절을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순수한 선물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잠언 19장 6절에도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19절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질문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가지고 온 양, 2말 남짓 되는 그 양을 보고, 야, 누구 밭에서 주웠는데 이렇게 많이 주워서 왔냐,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아직 보아스라는 말을 못 들었지만 그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사실 가난하다고 무조건 얻어먹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만 받는 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작정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자신이 도움받은 만큼 지금 기도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오미가 궁금해서 물을 때 룻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자세하게 알려드렸다는 것도 평가할 부분입니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이죠. 별것 아닌 이야기라도 시어머니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궁금해했던 시어머니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고부간의 갈등 대신에 오히려 우리 며느리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오늘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좀 뭐 기왕이면 이제 그 이삭도 많이 주워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분명히 나오미는 드렸을 것입니다. 20절은 룻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듯 배려의 결국도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배려, 믿음의 후손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서
후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시댁의 친척이기에 그에게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3장에 가면 그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게 그 사람이 포기함으로 보아스에게로 오른 거죠. 믿음의 사람이고 부자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그 생각만 해도 이제 그 어떤 위험한 고비, 큰 고비는 넘겼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이 가난해서 땅을 팔고 없으면 동생이 그 땅을 되사주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토지법은 이스라엘 사람은 토지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제 토지를 팔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판값을 준비하면 도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판 사람에게 물을 능력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어줄 수 있었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희년까지만 기다리면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 대상을 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님, 장성한 자녀, 형제 자매, 가까운 친척, 동네 주민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기업 물을 사람은 각종 손실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살해당했다면 기업 물을 자는 살해한 자를 추적해 잡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고소를 당했다면 기업 물을 자는 소송에 참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재산을 잃었다면 기업 물을 자는 식구들의 재산을 되찾아올 책임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은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몰랐지만 나오미가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나오미가 고마운 사람 보아스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복을 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돈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는 대수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물질이나 수고 이상으로 그를 돕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갚을 수 없습니다, 저 보아스 고마운 사람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 가정을 평안케 해주세요, 사고 하나 없이 그 농장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거는 뭐 약간의 물질로 갚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갚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한참 바쁘고 열심히 뛸 사람은 또 돈도 벌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나는 헌금은 많이 못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고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은혜롭게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미가 보아스를 칭찬하는데,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뭐 여기 죽은 자는 자기 남편 두 아들을 말하겠지요. 이건 보아스가 그의 친척들은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해서 나오미를 팽개쳐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아파 누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추수 마칠 때까지 보아스가 자신을 배려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 나오미는 또 룻에게 보아스의 말대로 그 밭에만 가라고 말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할 밭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밭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는 가야 하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할지 분별이 필요한데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선배의 몫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은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구원 때문에 우러나오는 영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데 구원을 위해서 단호하게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예수 공동체인 교회만 있어야 된다,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기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그날만 은혜를 베풀고 만 것이 아니라 추수가 끝날 때까지 가까이 있으라. 부자는 아무래도 추수하는 기간이 좀 길겠죠. 그러니까 그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현재만 돌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은 경험 많은 어른의 섬세한 충고라고 할 것인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기분이 좀 들뜰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대략 이제 해석상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자들이 그저 13세, 14세 정도의 결혼을 하고 남자들 이제 뭐 15세, 16세 정도 결혼을 했다고 보면 나이가 이제 아무리 많아도 20대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또래들끼리 어울려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 말로 눈 맞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조심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사실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혹은 내 소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그 농장에는 밭에는 소년들도 있었고 소녀들도 있었는데 나오미의 당부대로 룻이 좀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소년들을 좀 조심했다 그 말이죠.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경험 많은 어머니, 시어머니의 충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앙 선배의 조언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교훈처럼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의 말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 또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사랑으로 권면한다면 후배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신 말씀에 특별히 눈길이 갑니다. 착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고 돈이 들어가고 몸이 아프면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룻이 계속해서 모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목사가 순회 전도를 한 후에 밤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며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아무리 뒤져도 웨슬리의 소지품 가운데 가져갈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려는 강도를 오히려 웨슬리 목사가 불러 세웁니다. 멈추시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 그러면서 복음을 믿고 후회스러운 삶을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수년이 지난 뒤에 주일 저녁 예배 마칠 무렵 많은 사람이 웨슬리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고, 그중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강도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강도가 아니고 이제는 회심하고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목사님께 정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을 진 것뿐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봤습니다. 연약한 이방 여인 룻, 남편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 하녀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룻을 보아스는 멸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었고, 분에 넘치는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준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까닭 모를 친절과 사랑, 자상한 배려와 돌봄, 이런 것들은 룻에게는 과분한 것이고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식탁에 나와 함께 먹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상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이 모든 것 까닭 모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독교 선진국 국민들이 많은, 말하자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연 환경이 예를 들어서 유럽이 다 그렇게 좋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 환경이 다 나빠서 가난하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독교 복음의 사람들을 바꾸고 더 복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자연 환경으로만 따지면 북유럽은 사실 여름에 반짝 그저 한 석 달 정도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그냥 밤은 길고 겨울은 길고, 이런 그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으로 보나 삶의 질로 보나 여러분 최고의 복지 선진국가를 이룬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움켜쥐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나라를 돕고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신다는 사실, 섬김과 나눔의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 그런 교회,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오히려 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나눔이 사회 속으로 흘러갈 때 오늘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나면서 오늘 또 뉴스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은사 집회를 위주로 하는 개척교회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가지고 수도권 감염자의 상당한 부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밑에 기사 댓글 보면 얼마나 그냥 적나라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욕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옛날보다는 좀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한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푼 이 선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도 있지만 우선은 그 시대의 나오미와 룻을 살게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이 보아스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나누고 베풀어도 남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먹고도 남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넉넉함을 우리 마음속에, 말하자면 물질적인 넉넉함도 주셔야 되지만 영적인 또 마음의 분량도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한 자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도록 예비하신 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업물일 뿐이심을 기억하며 남은 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